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영역에서 마귀의 뜻을 따라 살던 사람들을 그곳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함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에게 종로를 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그 사슬에 묶여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죄의 사슬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따라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다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각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죄와 결탁하게 되면 이 양심이 견딜 수가 없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수치스러움과 이 괴로움 속에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거짓 선생의 실체를 밝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생의 큰 해악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이렇게 거짓된 자유를 막 남발한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유를 약속하고 거짓된 자유의 모습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꾸미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짓된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서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시키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았다. 나도 무언가 이런 체험을 한 거 나도 있다.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들은 말을 잘하고 기탄 없이 얘기하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초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믿기 시작하는 초신자들은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으로부터 따라야 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저 사람은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니까 저거 봐, 저렇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니 저렇게 행동하는 거, 나도 저렇게 행동해도 괜찮겠다. 그러면서 잘못된 그런 행동을 그대로 따라가는 초신자들의 모습은 갓난아이와 같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될 사람들이 이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경험, 잘못된 그런 생각, 잘못된 주장을 접하고 먹으면서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위기를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단들도 똑같아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처럼 그렇게 알 뿐만 아니라 그걸 아주 자랑합니다. 나는 이런 경험을 했다. 나는 하나님을 알되 이런 경험까지 한 사람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나는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없었다. 이전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아무리 애를 써봐도 나에게는 진정한 만족이 생기지 않았다. 그런데 이거 봐라. 우리가 믿는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따라가야 될 참다운 스승이 아니냐, 참다운 구세주가 아니냐, 막 그러면서 이 성경을 비틀어 가지고 억지로 짜 맞춘 채로 얘기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사로잡혀서 그래서 자기에게 만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를 자기는 누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짓 스승들, 이 거짓 선생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라가다가 거기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놓고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어요. 헤어나올 수 없어서 정말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예수 믿기 전에 허덕이는 것보다 예수 믿고 잘못된 길에 빠지면 그 형편이 정말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저 거짓 스승들도 분명히 잘못된 경험을 해요.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거기에는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구원의 자유함은 사실은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이상한 체험은 할 수 있어요. 종교적인 그런 체험은 거짓 선지자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이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그런 행동하는 가운데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 거짓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교회 안에 문제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마치 참 자유를 가진 사람인 양, 마치 자기를 따라오면 너희들도 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인 양,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마치 자기들이 진정한 만족을 주고 자유를 주는 것인 양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희생을 온전히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마귀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거짓 선생들은 이 진리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그런 신앙을 자꾸 강요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아주 정확하게 지금 이 거짓 선생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들은 계속 자라가는 존재니까 이 자라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거짓 선생의 영향을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염소들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잘못된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런 현상들, 이런 나타난 현상들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주는 자유는 거짓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만족 주는 것이 그게 참 자유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줌으로 형성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진정한 자유는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따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무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길이고 이것이 참 진리의 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무거운 부담을 안고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는 것, 그것이 정말 나에게 자유함을 약속하고 보장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길을 선택하고 그 무거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신의 성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 자신을 놓고 생각해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지 않고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믿음 생활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이런 화려한 유혹에 그냥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그것이 마치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길인 것인 양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자유는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 아니고 더군다나 거짓 선생이 나에게 줄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는 내 내면에서부터 생겨나는 거예요. 이 내면을 온전히 두들겨 깨우고 그리고 온전히 사로잡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연약한 그런 믿음 생활의 초보자들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 잘 자라나야 합니다. 마귀도 바로 그때 이 사람들을 막 휘저어 놓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가 든든해지려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먹이고 키워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저 울기만 하면 갖다가 가슴팍에 얹어놓고 그냥 쓱쓱 비벼서 엄마가 자식에게 젖을 주듯이 그냥 이 교회는 이렇게 연약함에 처해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에게 끊임없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그런 공급처가 되어야 이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어떤 어려움도 내가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 양식을 삼아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으로 내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내가 자라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어떤 유혹도 쓸 데가 없어요. 잘못된 자유를 가지고 흔들어 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쪽에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스승은 이런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데 그들이 주요 제목으로 삼는 건 바로 자유함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건 잘못된 것을 따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을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를 봐라. 나는 이런 것도 경험했다. 나는 이런 종교적인 체험,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한 이런 것도 얼마든지 나는 체험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나는 지금 자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거짓된 복음을 증거하고 거짓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뒤틀어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고 변화된 이 사람들이 혼동이 되고 또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말씀으로 잘 다져져서 성숙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한 하늘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점검해 보면 딱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욕심이 나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함이 나의 수치거리라고 생각하고 늘 겸손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유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기 전에는 언제든지 우리들도 흔들릴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데 그렇게 무너지면 자유를 알고 무너지면 믿음을 알고 무너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무너지면 차라리 안 믿던 그런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타격을 입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에 아주 폐악질을 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아주 쓴뿌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자유, 나에게 지금 만족함을 주고 있는 이 믿음, 참인가, 진리인가, 혹은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 자기를 점검하고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를 말씀을 통해서 누리며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이 거짓 자유를 설파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내고 온전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